오늘이 성탄절이며 주일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나 설교들을 들으셨을 거예요. 이번이 아니어도 이전에 한 번이라도 들으셨을 거고요. 저 역시 성탄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미 제가 업로드한 이전 영상에서 마리아의 임신이나 예수님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를 다뤘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고 약간 주변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분명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곳에 함께 있었지만 별로 주목받지 못하고 사라진 한 남자의 이야기,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에 관한 스토리이죠.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에 관한 기록은 많지 않아요. 복음서에 흩어진 그에 관한 기록들을 모아보면 이렇죠. 마리아와 약혼을 했는데 그녀가 다른 이유로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조용히 파혼하려고 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러지 말고 아들을 낳은 후 이름을 예수라 지으라고 하죠. 그 명령대로 마리아를 받아들이고 베들레헴에 호적 등록하러 갔을 때 그곳에서 마리아가 예수를 출산하게 되죠. 그 후 8일째 되는 날 할례와 정결 예식을 하고 예수가 13살이 되어 성인식을 마쳤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를 잃어버렸다가 겨우 다시 찾게 되고요. 이런 이야기들은 이미 누가복음 성경 공부에서 자세하게 다룬 내용들이죠. 얼핏 들으면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적잖게 있어 보여요. 그래서 자주 등장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중요한 건 이 모든 이야기 속에서 요셉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대사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오히려 엄마인 마리아가 대신 말하죠. 하지만 마리아가 말한다라는 게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에요. 당시 고대 근동에서 여자들의 사회적 지위나 신분은 지금하고 전혀 달라요. 그래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때가 아니라면 남자 대신 말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렇기에 아빠 요셉이 이렇다 할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건 매우 의외인 것이죠. 또한 요셉의 인생도 참 기구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이 의로움은 완성됨이 아닌 율법을 지키며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한다는 뜻이에요. 크리스천이 닮아가야 할 모습인 거죠. 이렇게 의로운 요셉이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마리아와 약혼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녀의 임신 소식을 듣게 되죠. 난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내 약혼자가 임신을 했다니 얼마나 황당하고 기가 차겠어요. 통수도 이런 통수가 없죠. 당장 파혼해야 하죠. 요즘이야 워낙 시대가 변해서 혼전 임신을 했다면 낙태하기보다는 생명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선물이라 생각하자. 이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하지만 50년 전 우리 부모님이나 그 이전 세대만 하더라도 결혼 전 임신을 했다면 소문날까봐 동네 창피해서 쉬쉬하면서 숨기기 바빴죠. 그리고 어디 멀리 도망가서 살거나 두들겨 맞고 쫓겨나는 경우가 흔했고요. 그런데 2000년 전 더욱이 여자의 존재가 인격체가 아닌 재산이나 소유물 정도로만 여겨졌던 시기에 약혼한 남자를 두고 다른 원인으로 임신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못 넘어가죠. 게다가 유대인들이 중요시하는 율법상 이런 경우는 돌로 쳐 죽여야 하거든요. 오히려 요셉은 이 소식을 듣고 그냥 조용히 정리하고 묻어두려 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율법을 잘 지키며 경건하게 살았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마리아가 임신함에 있어서 요셉이 잘못한 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 마리아네 집에 가서 당신의 따님이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물으려 합니다. 라고 말하면 끝나요. 주변 지인들한테도 마리아가 날 놔두고 바람을 폈어. 이 한마디면 다 정리가 돼요. 비록 기분은 좀 나쁘지만 자기가 잃을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또한 율법을 잘 지켜왔던 자기 인생이 비추어 볼 때 지금 꼭 마리아의 부정으로 인해 약혼이 무효화된 걸 알려야지만 자기가 나중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더라도 문제될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정리하는 게 진짜 합리적이며 타당한데도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조용히 덮어둬요. 그냥 나만 참으면 된다. 서로가 안 맞아서 파혼하게 되었다. 이런 생각으로 마무리하죠. 왜냐? 다른 이유도 아닌 임신으로 인한 파혼이기 때문에 마리아가 죽어야만 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요셉이 진심으로 마리아를 사랑했기 때문에 비록 억울하고 안타깝지만 나의 의로움이나 나의 억울함이나 이런 건 개의치 않고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후 가브리엘 천사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태어나죠. 이제 요셉은 예수를 낳았고 나사렛에서 예수를 키워요. 아들 예수에게 목공일도 가르쳐주고요. 하지만 그 이후 요셉은 언제 어떻게 죽었다는 기록도 없이 사라져요. 물론 성경이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기 때문에 아빠 요셉과 엄마 마리아의 노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지 않지만 그래도 예수의 부모인데 별다른 기록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사라지고 잊혀져요. 명색이 예수의 부모인데 말이죠. 이게 중요해요. 아, 그래도 내가 예수의 부모인데 예수를 키웠는데 라는 이 생각이 여운으로 남죠. 상상을 해보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비밀이자 능력이자 힘을 줬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루에 12번도 더 꺼내보고 생각하고 의지하고 힘이 되고 웃음이 나고 그러겠죠. 요셉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별 볼 일 없이 살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이 아이가 천사가 말한 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지? 그때가 되면 나도 호탕하게 웃으며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에 어깨에 저절로 힘이 들어갔을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가 13살이 된 6월절에 회당에서 다른 사람들과 성경에 대해 토론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아이가 진짜 메시아가 맞구나 라고 생각을 하며 기대감이 커졌겠죠. 이런 확실한 증거들을 봤으니 비록 지금 좀 힘들어도 참아야 할 이유를 알고 희망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은 어떻게 됐죠? 엄마 마리아는 메시아로 온 아들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는 걸 봐야만 했고, 심지어 아빠 요셉은 그때까지 살았는지 죽었는지에 대한 기록조차 없어요. 요셉의 인생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이자 믿음의 여정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화려하지 않을 수도 있고 꽃길만 걷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뜻해요. 죄송해요. 오늘같이 즐거운 성탄절에 한 해를 열심히 달려온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찬물 끼얹는 소리를 해서. 그런데요, 여러분들을 실망시키려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다른 누구보다 더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더욱이 메시아를 낳고 키우는 엄청난 축복이자 대박 기회를 잡은 요셉이었지만 그의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가진 믿음이나 경건함이 그의 삶을 화려하고 눈부시게 해주지 않았어요. 그럼 크리스찬의 현실이 달라지지 않으니 포기할까? 이게 아니라 현실이 달라지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잘 나가는데 신앙을 지키려는 나만 뒤처진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내세울 건 믿음밖에 없는데 그건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고, 이 정도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지켜왔으면 하나님이 뭐를 좀 짠하고 보여줘서 내 길을 세워주고 어깨에 힘도 넣고 싶은데 정작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고 여전히 찌질하게 보여도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낳고 예수님을 키워낸 마리아와 요셉도 이렇다 하게 짜잔하며 보여주는 인생을 산 게 아니었으니까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그래서 우리가 보고 배우고 닮고자 하는 인물들 모두 그가 살았던 당시에는 인정받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조차 유일하게 사람들에게 주목받은 건 예루살렘 입성하는 순간뿐이었고, 오히려 그 후에 더 큰 비난과 조롱을 듣게 되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믿음을 지키려느냐, 왜 신앙의 자존심을 지키려느냐고 묻는다면 지금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린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죠. 지금 고생스럽지만 나중에 거기 가서 훨씬 더 잘 살아야지, 그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내 삶에 대해 계산할 심판대가 있으며 그 이후 가야 할 곳에 대한 기대감으로 사는 거죠. 만약 그게 없다면요, 우리는 지금 당장 나가서 조금이라도 더 자극적이고 재밌고 날 만족시키는 것들을 찾아 헤매야 해요. 크리스마스의 밤을 지금이라도 나가서 즐겨야 해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하나라도 더 많이 경험하고 누려야죠. 그러기 위해 수단 방법 안 가리며 돈을 벌고 설령 그게 범죄라 하더라도 들키지만 않으면 되죠. 목에 힘주고 세상을 다 가진 듯 착각하는 사람들처럼요. 하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으려고 하죠. 그런 일들이 꽤나 만족스럽고 재밌는 걸 알지만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걸 생각하죠. 가끔은 그걸 동경하기도 하고 즐길 때도 있으나 더 깊이 빠지지 않으려 하고요. 왜냐? 가야 할 곳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가는 길은 쉽지 않죠. 해야 할 것도 많고요. 지켜야 할 것도 많아요. 그럼에도 진심으로 그것을 바라신다면 예수의 아빠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때론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하고 그만하고 싶고 좀 더 편해지고 싶지만 그래도 묵묵히 걸어가야 해요. 우리의 아버지들이 그런 것처럼요. 요셉은 예수를 키워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인생을 살았어요. 아빠들은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오늘을 살고요. 그렇다면 크리스찬인 우리들은 예수 믿는 값을 하기 위해 사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이자 성경의 인물들이 걸어간 그 길을 우리도 따라야죠. 비록 지금 내가 걷는 길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처럼 편하고 아름다운 꽃길이 아닐지언정 내 앞에 주어진 길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딛는 게 믿음의 여정인 거고, 그 길 위에 남기는 발자국이 우리의 인생 기록이 되죠. 그리고 그 발자국을 본 우리의 자녀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또 그 발자취를 따르며 그곳을 향해 걸어갈 것이고요. 그러면 언젠가 그곳에 이르러 우리보다 먼저 도착하신 분들도 만날 것이고, 또 기다리다 보면 내가 남긴 발자국을 보고 따라오는 내 자녀와 이웃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참 좋겠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그런 발자국을 남기고 그 발자국을 따르고, 그래서 나중에 모두 다 그곳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독교, 십자가와 부활 등에 대한 개념을 다시 정립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령 체험이나 천국 환상 이런 얘기들에 혹해서 영의 세계에만 취해 있고 영적 분별력을 오감 다음에 육감 정도로 여기는 분들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말씀을 삶에서 실천해보고 그 말씀 붙들고 인생을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당연한 거고 더 나아가 세상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분석하고 분별할 지성이 있는 분들이길 바래요. 성과 속을 나누듯 완전히 이분법적으로 구별해서 영적인 것만 추구하고 세상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떻게 해야 성경적 진리를 보편적 가치로 여길 수 있는지 고민하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고민을 하다 보면 행동으로 보여줄 것들이 나타나죠. 그때 합리적 지성을 바탕으로 세련되게 행동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래요. 요즘 교회가 하는 일들을 보면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죠. 귀하고 가치 있는 전도를 함에 있어서도 누군가에게 불쾌감과 짜증을 느끼게끔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모든 이들에게 귀하게 보이고 그래서 다른 사입이나 여타 종교인들과 구별되는 멋있는 크리스천이 되시길 부탁드려요. 그런 구별됨을 지니고 살다 보면 그게 곧 우리들을 크리스천이라 부르는 정체성이 되죠. 이상한 예수쟁이가 아니라 예수 믿는 값어치를 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고요. 그런 사회적인 존중과 대우를 받았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이죠. 그들은 다른 이들에게 무례하지도 않았고 구별된 행동으로 인해 타인에게 인격적인 존중을 받는 사람들이었으며 그래서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야말로 진짜 크리스천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세련된 지성을 가지고 멋있게 살면서 존중받고 그로 인해 예수 믿는다는 정체성이 표현되는 진짜 크리스천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 내년에도 잊지 말고 함께 해주세요. 두더지도 열심히 성경을 파볼게요.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따뜻한 연말을 보내시고 내년에 다시 만나요.